할렐루야. 2월달 신해산학교 강의를 맡은 안원섭 목사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하는 삶, 지난 1월부터 잘 이어오고 계시죠? 지금 이 신해산학교 강의를 듣고 계신 여러분이시라면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에 지금도 성공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지난달에 우리는 호세아 강의를 들었습니다. 호세아 첫 강의 때 아마 다루어졌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올해 신해산학교는요, 구약 성경에 있는 12개의 소선지서를 다루게 됩니다. 1월 달에 여러분이 이미 공부하셨던 호세아서도요, 소선지서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번 달에 함께 공부할 요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선지서에 해당됩니다. 자, 1월 달에 들었던 내용인데요. 기억이 나실런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편의상 구약 성경에 있는 여러 책들 중에 소선지서를 똑 떼내서 분류하는 이유는요, 그 선지서들이 중요도가 낮거나 하찮은 책이어서 그렇게 부르는 게 아닙니다. 다만 선지서도요, 여러 선지서들이 있는데 분량이 좀 길고 방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은 대선지서, 그리고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책들과 같이 짤막한, 길이가 짧고 분량이 적은 선지서들을 소선지서라고 부릅니다. 결코 은혜가 적거나 중요하지 않은 책이어서 우리가 작다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는 점, 단지 길이가 짧기 때문이다 라는 점 꼭 기억하시고요. 짧지만 그래도 중요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올해 신해산학교 소선지서들을 다루는 강의에 꼭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나마 우리가 지난달에 다루었던 호세아서는요, 12장, 12장까지 있습니다. 소선지서 중에도 꽤 긴 분량을 가진 책이었는데요. 이번 달에 저와 공부하게 되실 요엘서는요, 딱 3장입니다. 정말 짧습니다. 마음만 먹으면요, 한 15분이면 다 읽을 수 있는 분량입니다. 아니, 그러면 그렇게 15분이면 읽을 수 있는 요엘서를 한 달이나 공부한단 말인가? 네, 맞습니다. 반가운 소식은요, 성경 자체가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제가 중요한 이야기들을 여러분과 함께 충분히 나눈다고 해도요, 아마 이 강의는 그렇게 긴 영상이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하셔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알고 성경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성경을 읽고 성경에 담긴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직접 듣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이 짧은 요엘서 읽기에 부담이 되는 분량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들 2월 한 달 동안 저와 함께 요엘서를 공부하면서요, 요엘에 대한 이야기만, 요엘에 대한 정보만 듣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직접 요엘서를 읽으시면서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스스로 들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대한 지식만 나누는 이 신해산학교가 아니라 성경을 읽고 또 이 강의를 통해서 그 읽기에 깊이를 더해가는 시간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앞으로의 강의 계획을 한번 나누어 볼까요? 먼저 오늘은요, 첫 강의죠. 요엘서를 읽기 위해 필요한 사전 지식들을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 2주 차에는요, 요엘서 1장을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그럼 그 다음 주 3주 차에는 어떻게 될까요? 요엘서 2장을 읽을 예정입니다. 마지막 주 4번째 강의 때는요, 요엘서의 마지막 장 3장을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매 시간 이렇게 한 장씩, 오늘을 빼고는요, 한 장씩 요엘서를 훑어보려고 합니다. 그런 계획 속에서 제가 여러분께 미리 숙제 한번 내드려도 될까요? 오늘 강의를 들으신 후에 다음 주 수업을 들을 때까지 우리가 공부할 요엘 1장을 미리 읽고 예습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습이라고 해서 다른 게 있겠습니까? 조용한 곳에서 천천히 말씀에 집중할 수 있을 때
요엘서 1장 말씀드린 대로요, 절대로 길지 않습니다. 차분히 한번 읽어보시면서 이런 내용이 있었구나, 요엘이 이런 분위기의 하나님 말씀이구나, 요런 건 좀 이해가 안 되네, 강의 시간에 뭐라고 하시는지 한번 기다려볼까? 라는 마음으로 다음 주에 저와 같이 만나셨으면 좋겠네요. 그렇게 한 장 한 장 예습도 하시고, 또 예습한 상태에서 이 강의를 들으시면서 공부하시고, 그 이후에 또 복습도 하시고, 이렇게 요엘서를 확실히 마스터할 수 있는 그런 2월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본격적인 수업을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첫 시간 우리 힘차게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 강의의 제목을요 한번 이렇게 달아보았습니다. 요엘이라고 달아보았는데요, 별다른 뜻은 없습니다. 첫 시간이니만큼 우리 요엘을 힘차게 공부하자라는 뜻에서 지은 제목입니다. 왜 요새 가수들, 랩하는 사람, 래퍼들이 이런 추임새 많이 넣죠. 막 이런 얘기 하는데요, 제가 먼저 말씀을 가까이라고 하면 여러분이 요엘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해보겠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요엘. 자, 우리가 먼저 살펴볼 내용은 요엘의 저자입니다. 자, 요엘서, 왜 제목이 요엘일까요? 참 쉬운 질문이죠. 네. 요엘서를 쓴 사람이 요엘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책의 제목을 요엘이라고 부릅니다. 다른 선지서들이, 소선지서들이 다 마찬가지죠. 호세아는 호세아가 썼기 때문에 호세아라는 제목을 갖고 있고요. 요나, 나훔, 하박국 다 똑같습니다. 그 책의 저자의 이름을 따서 제목이 지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요, 우리 이 책의 저자이기도 하고 제목이기도 한 이 요엘이라는 사람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요엘의 이름의 뜻은요, 바로 여러분이 보고 계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뜻이 요엘이라는 이름에 담겨 있습니다. 아니, 이름은 두 글자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저런 긴 뜻이 나옵니까? 성경에 보면은요, 엘이라는 단어 꽤 우리가 자주 접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이스라엘, 나다나엘, 엘리에셀, 이렇게 성경에서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는 단어가 엘인데요, 이 엘이라는 단어는 바로 하나님을 뜻합니다. 즉, 창조자, 전능자, 우리 삶의 주관자 되시는 유일한 참된 신,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죠. 요는요, 하나님의 이름, 무엇이죠? 여호와를 뜻합니다. 그래서 요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뜻이 요엘이라는 이름에 담겨 있는 뜻입니다. 그 이름을 따라 이 요엘서에는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는 나 여호와가 너희의 하나님인 줄 깨닫고 알아라 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대표적인 말씀들을 한번 볼까요? 요엘서 2장 27절입니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또 한 말씀 보겠습니다. 요엘서 3장 17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라. 네, 이렇게 요엘이라는 선지자의 이름처럼, 그리고 그 선지자의 이름을 딴 이 예언서의, 선지서의 제목처럼 하나님만이,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전능자시고 주관자시고 참된 하나님 되신다 라는 주제가 요엘서에는 깃들어져 있습니다. 그럼 이 요엘은 어느 시대에, 어떤 때에, 언제 기록이 되었을까요? 요엘서는요, 이렇게 시작됩니다. 1장 1절 말씀을 볼까요? 브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아주 친절하게 요엘이 누구인지를 설명하면서 시작되는 게 요엘서입니다. 그런데 반전은요, 이게 이 1장 1절 말씀이 우리가 요엘에 대해 알 수 있는 처음이자 마지막 힌트,
유일한 정보라는 사실입니다. 요엘서는요, 요엘이라는 그 저자에 대해 아버지가 부두엘이다 라는 것 외에는 아무런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외에는 아무것도 알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성경의 다른 책들은 어떤가요? 그 책의 내용 중에 어떤 왕의 이름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혹은 어떤 역사적 사실이 등장하기도 하죠. 그러면은 성경학자들은요, 이 왕이 언급되었네? 이 시대에 이런 일이 있었네? 라고 하면서 그렇다면은 이 성경은 대충 언제쯤 기록이 되었겠구나 라는 것을 역으로 유추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성경학자들의 일인 거죠.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요엘에는요, 참고할 만한 기록이 없습니다. 없다 보니까 이 성경학자들이요, 요엘서가 언제 기록되었는지를 나름대로 생각을 해서 주장을 합니다. 어떤 학자는요, 한 기원전 9세기 유다를 아직 왕들이 다스리던 그 왕국 시대에 기록되었을 것이다 라고도 하고요. 또 어떤 학자들은요, 포로기 이후에 비교적 최근에, 그러니까 기원전 2세기 무렵에 기록되었을 것으로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즉, 기원전 2세기에서 기원전 9세기까지 한 7, 800년의 기간을 두고 요때 언제쯤? 아니야, 이때? 아니야, 저때쯤 쓰여졌을 거야. 이렇게 저마다 의견들이 분분한 거죠. 아마 여러분들 국어 시간에요, 시 한 편을 배워도 산문 한 편을 읽어도 이 글의 저자는 누구고 이 글은 언제 쓰여졌고 그래서 어떤 주제를 담고 있고 이런 사전 정보를 미리 배운 후에 우리는 글을 깊이 있게 읽었던, 수업 시간에 다루었던 그런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저자, 연대, 맥락, 주제 이런 것들을 먼저 알지 못하고 글을 읽게 되면 갈피도 잘 안 잡히고 뭔가 공부한 것 같지 않은 느낌이 들 때가 있죠. 그래서 요엘서가 조금 찝찝합니다. 언제 지어졌는지, 어떤 상황적 배경 속에서 이런 글이 쓰여졌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 기록되어 있는지를 알려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자체를 존중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느 한 시대, 어느 한 맥락 속에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한 것이 아니라 시대와 상관없이 시대를 초월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이 요엘서에는 시대적 배경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은 아닐까요? 즉, 요엘 시대의 왕은 누구였는지, 어떤 역사적인 일이 있는지 깨끗이 가리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닐까 하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요엘의 특징 하나씩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앞으로 요엘서를 읽으시면서요, 기억하실 점들을 말씀드리겠는데요. 첫 번째입니다. 요엘서는 이스라엘이 어떤 부정한 죄를 지었는지 구체적 죄를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앞서서 요엘에는 시대적 배경에 대한 언급도 없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성경 자체가 짧아서 그런지 없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예언서들을 보면 어떤가요? 보통 이스라엘이 음란한 죄를 지었는지 아니면은 우상을 섬겼는지 이렇게 무엇을 잘못했는지가 명시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2월달에 우리가 읽을 요엘서에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마치 이 요엘서를 읽는 우리들이 다른 예언서들을 다 읽으면서 이미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 우리가 지금 뭘 잘못하고 있는지는 다 알 것이다 라는 가정 하에서 기록된 말씀인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죄를 밝혀내기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게 요엘서를 읽는 팁이 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요엘서에는요, 여호와의 날이라는 단어가 많이 쓰이면서 그 여호와의 날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 하면 여러분은 어떤 날을 떠올리시나요?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시고 다 갚으시는 그런 승리의 날 떠올리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요, 요엘에 나타나는 여호와의 날은요, 그런 어떤 기쁨의 날, 잔치의 날, 축하하는 날이라는 것보다
죄의 대가를 치르게 되는 심판의 날의 의미가 강합니다. 죄로부터 회복되지 않으면, 그 죄에서 지금 이스라엘이 돌이키지 않으면 재앙을 경험하게 될 그런 무시무시한 때가 여호와의 날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요엘서의 또 다른 특징, 세 번째는요, 여호와의 날과 함께 메뚜기라는 곤충이 자주 언급됩니다. 메뚜기 좋아하시나요? 불과 얼마 전만 해도요, 메뚜기를 잡아서 이렇게 식용으로 먹던 때가 있었습니다. 저만 해도요, 어렸을 때 잠자리, 메뚜기 열심히 잡으러 다녀서 그런지 메뚜기가 굉장히 친숙하기도 하고요. 그런 부정적인 이미지의 곤충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요엘서에서 나타나는 메뚜기는 여호와의 날에 재앙을 가져오는 그런 구체적인 도구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메뚜기가 나타나면 죄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돌아오는 이제 한 주 동안 요엘 1장을 읽으실 때 이 두 가지 주제를 다 접하시게 될 겁니다. 여호와의 날, 그리고 메뚜기. 이 두 가지에 주목하면서 요엘 1장을 한번 예습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요, 요엘서에 대한 개략적인 이야기들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근데 사실 개략적인 이야기라고 할 것도 많지 않습니다. 시대적인 배경도 없고 구체적인 죄도 없고 이런 것들이 없다라는 말씀만 드린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엘서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시는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죠. 성경에 대해서만 알려고 하지 말고 우리 같이 성경을 읽어봅시다 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직접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것이 될 것입니다. 신해산 학교를 통해 짤막짤막한 소선지서, 여러분들 성경 공부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성경을 읽는 시간이라고 여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엘서 한 주 동안 차분히 읽으시면서요, 말씀에 준비된 성도로 다음 주에 여러분과 같이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꼭 읽어보세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